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1절에 바울 사도가 소개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진짜 복음 색깔을 가진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나중에 빌레몬이 감독으로 있으면서,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그 바울의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었는데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죠.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복음 받고 나중에 바울 제자가 돼서 빌레몬의 이 지도자가 됐어요. 저 교회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도망갔는데, 하필 도망갔다가 잡혔는데 그 감옥이 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중에 석방됐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 찾아가죠. 골로새 교회에 같이 빌레몬과 동역합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이 자기 생명의 어떤 주권이 없거든요. 아무런 자기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노예였는데, 빌레몬이 노예를 죽여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를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죠. 자, 이 복음이 대단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말하자면 교회의 색깔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성도도 여러 가지 믿음의 색깔이 있잖아요. 주인은 하나인데 색깔이 다 달라. 또 목사의 색깔 따라 또 다 달라.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다양성으로 봤을 때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 외적인 색깔과 모양을 내는 색깔은 다 인정이 되는데, 이 속의 핵심, 그 근본의 색깔이 다르면 그건 큰 문제죠. 그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이 색깔이 많이 다른 게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 이게 지난주도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가장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막 이 고통과 이 말하자면 혼미한 상태에 살아요. 거의 사람들이 이 부부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부부 문제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가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부가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 없는 부부는 부부 아니에요. 그걸 사는 게 그 고통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바울이 결혼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부부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 집도 행복한 집이 없어요. 행복한 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 딴짓하고 살아요.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성 있는 사람은 다 나가서 딴짓하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인 없는 집 사람이 있냐,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 가정 이끌어 가죠. 그게 어떻게 가정입니까? 그거는 완전 감옥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참 부부 문제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 문제가 더 심각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참 이거 그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참 오만지 때만지 다 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는 잘하고 또 이 봉사도 하고 다. 그거 다행이죠. 딴 데로 간 것보다는 다행인데,
어떻게 그게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개인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또 시간표가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왜 이거 못 끝냅니까? 참 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또는 이 교회 문제는 또 더 심각해요. 교회가 멀쩡한 교회고 뭐 건축도 되고 뭐 멀쩡한 이 교회인데, 야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겉에서 보면은 멋있죠. 뭐 건물도 있고 뭐 예수님 뭐 그림도 붙여놓고 막 크게 궁정처럼 져놓고 사람들 다 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가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양시에도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야 참 심각한 교회들 많더라고요. 고양시에서 오래되고 막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안에 완전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 이거는 교주.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멀쩡한 교회라니까. 멀쩡한 교단이에요. 대형 교단. 근데 들어가 보면 이거 뭐 진짜 뭐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거 완전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 많아요. 지금 이런 목사 문제, 교회 문제, 그런가 하면 일반 성도들의 가정, 부부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해결 과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가겠지만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리게 돼요. 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수고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기꾼을 사랑하면 늘 사기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하늘의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수고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내 집에, 내 교회에, 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 왜냐?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복음의 색깔이 중요해요. 근데 복음의 이 색깔은 여러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모양과 수준이 다르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그 중요한 근본은 딱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근본이 틀리면 이게 심각한 거죠. 이런 근본적인 영적 문제 가지고는요 사람을 다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개인, 가정, 후대 다 망해요. 심각합니다. 그 영은요 통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 복음의 근본적인 색깔을 우리가 가지고 딱 이게 서 있자 그 말이에요. 복음의 근본 색깔이 희미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그랬다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와 이 말씀과 딱 이게 결합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니까.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빼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러면 예수님께 다 끝냈다는데 아니에요. 그거 제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복음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내린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대단하죠. 그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하자면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답을 내린 사람은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냥 하나 앞에 막 뭔가 울부짖는 호소하는 제목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왜냐하면 문제가 오고 막 그런데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응답이 올 거니까.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답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가 5가지 능력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10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2장 9절에서 11절 전도 문이 열리는 전도의 축복. 2장 14절 21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참 놀라운 거죠. 말씀을 받고 움직이기만 하면 말씀이 보이고 확인되고 체험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늘 이렇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삼천 제자 운동에 일어난 역사. 아니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제자문이 계속 열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든 현장이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미리 열어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답을 내면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응답이 오고 있는데 미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뭐 열리는데 뭐. 그러니까 억지로 살 필요 없어요. 억지로 산다는 것은 복음 답을 못 내렸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막 계획하고 계산하고 막 머리 쓰고 막 머리 짜내고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나는 아무 계획 안 세웠는데 하나님이 열어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안 뒤로요.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냐면 계획 없어요. 제 개인의 계획, 꿈, 야망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있을수록 내가 강해져요. 복음은 소멸되고. 내게 없어지니까 참 놀라운 거 있죠. 복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돼요. 내가 없어져요. 자, 하나님이 요거를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목사든 뭐 성도든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머리에 자기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러나 말 안 해도 보여. 그 사람이 인생이 보여. 야, 저 고생할 건데. 아, 저 사람들 아직도 저게 많구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게 너무 많아. 참 이게 참 이거 머리 아프죠. 속으로 답답해요. 그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 역사 안 할 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 5가지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면 5가지 시간표를 안 놓쳐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이게 뭐라 할까,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절기 지키러 양 잡으러 갔는데 오순절 날 이 사람들은 마가다라 방에 모였다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더니 이 날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2장 18절에 그때에,
2장 41절에 이 날에,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시간표, 날, 때, 장소 요거를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간 얘기하는, 해주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때 뭐 했냐 이 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 날을 주의 백성들이 답을 내린 사람들은요 안 놓쳤다 그 말이에요. 생을 걸고 모인 거예요. 모이면 잡아간다, 벌금 문다, 죽인다 하는데도 모이는, 왜냐? 그 안 모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인데 안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는 거죠.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모든 문설주에 바른 그 날에 애굽의 바로 왕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에 하나님 모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지만 특별한 시간이 없으니까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예배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5가지 시간표를 안 뺏겼다 그 말이에요. 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5가지 문이 열려고 하는데 열려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주님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밤에.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체험을 했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거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아니면 내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버드대 나와서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전도문이 열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요 전도문이 열리는, 전도문을 여는 전도자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진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게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자의 문.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대단한 거죠. 경제 축복이 열었다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장이 변화돼요. 치유와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5가지 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게 복음의 근본 색깔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완전히 결단 내리면 이 5가지 중요한 능력과 시간표와 문을 여는 응답을 드리니까요. 꼭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색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도 안 바뀌어요. 절대 사람의 얼굴은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의 색깔은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의 색깔이 딱 이 3가지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나 숨겨진 나의 계산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3가지 색깔이 나에게 주가 안 돼요. 부밖에 안 돼요. 이 3가지 복음의 색깔로 나를 완전히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3가지 색깔은 오늘 본문 읽었듯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왜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니까.
안 믿으면요, 안 믿는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안 와요. 안 믿으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의 색깔대로 응답이 와요. 의심하고 자꾸 자기 동기, 계산, 인본주의가 많잖아요. 그럼 인본주의 응답만 와요. 그 결과가 옵니다. 그럼 참, 그렇게 사람 앞에, 하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보면은요, 자꾸 자기 계산과 인본주의와 자꾸 동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꼭 그 열매가 와요. 참 신기하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답을 내리고 결단 내리면 올바른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사람을 볼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진짜 믿음. 몇 프로 믿음만 갖고는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참 고생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인내할 수 있는 큰 길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소망이 보여요. 근데 그 소망은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소망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망은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흔들려요. 근데 영적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계속,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지니까. 그 소망은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워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핍박이 와도 참을 수 있고, 문제가 와도 참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무너져야 되는 교회인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몇 명이 다 소망으로 다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사랑은 수고가 따라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가식이죠. 그는 속이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할 때 그 수고가 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는 행복합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기뻐요. 사랑의 수고는 이상하게 안 힘들고 행복하죠.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답을 내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할 수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색깔, 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완전히 딱 색깔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 가지고 24시 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색깔이 열매가 와요. 오늘 1장 5절에 나오지요. 절대로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낙담할 필요도 없을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큰 믿음의 확신과 증거로 열매 있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하늘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참된 응답의 지름길이 있어요. 그걸 가장 먼저 우리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없는 인간은 인간의 행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되고 노예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이리저리 이 세상 살아면서 고통과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갖고요. 못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고 그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단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형상을 회복시켜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가라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든 걸 따라 그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복음 때문에 하셨구나.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색깔을 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이 복음의 이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아니, 자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복음 때문에. 그래, 하나님 형상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완전히 옷 입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로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형상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냥 궁극적인 천국을 배경 가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흙으로 빚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생명이 돼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진흙더미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모든 그 흙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치유된다니까요. 사람이 잘 땐 이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빨리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 이 힘을 드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리면서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 줬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갈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현장 살리는 빛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빛의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진다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내 집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지금 환경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계산 부릴 필요도 없고요.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세요. 빛이 불안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인데 모든 것은 이 빛으로 다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빛인데 여러분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손해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손해볼 것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꼭 믿어요. 이 복음의 색깔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딱 붙잡고 가면요. 복음의 색깔이 나에게 새로 정립이 돼요.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 돼요. 딱 이게 돼야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이미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냥 움직이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세요. 1분이라도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내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아침에 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단 몇 분이라도요 기도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계속 무시로 기도하고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보면서 보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때는 주무실 때 다 치유와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중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기도를 하면서 딱 공감하시고 그러면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힘을 주고 집중시켜. 자, 오늘 굉장히 이게 말이 많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다 모아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라는 우리가 굉장한 지금 이게 터닝 포인트 되는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중요합니다. 잘 붙잡으시고 평생의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색깔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 열매 거두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세상 살리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